네, 오늘 3부에 배우신 성도님들 오늘 찬양처럼요. 죄송하지만 황무함을 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믿음의 황무함이 있고 신앙의 황무함이 있고 삶의 황무함이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판단력이 있는 분별력이 있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를 그 속에서도 건지시며 그 속에서도 살리시며 그 속에서도 회복하셔서 부흥의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그 소망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을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 에베소 교회를 열심을 다해서 목회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디모데가 어린 연소한 디모데가 목회하기에 좀 버거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장 배경도 다르고요, 신앙의 배경도 다르고요, 신앙의 색깔도 다른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였지만 각 사람의 성향과 성격은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요,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 드리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대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합니다. 급한 사람은 급한 성격을 가지고 조금 여유로운 사람은 여유로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있어요. 또 교회 가운데 목회하기가 힘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선교단체와 교회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이제 이번 주에 선교를 나가는데 선교단체는 이제 교회에서도 선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곳입니다. 물론 교회도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선 같은 맥락에 있지만 선교단체의 선교는요, 복음을 최우선순위로 모였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헌신해 버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는요,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건강까지도 내려놓고 가지 말라고 하는 위험한 곳까지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 귀한 마음이에요. 또 이 선교를 가다 보면요, 연령이 구분이 돼요. 어린이는 어린이 위주로, 또 청장년은 청장년으로, 장년은 장년, 또 노년부는 노년부대로 이렇게 모여서 선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요, 이와 다르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많은 세대의 연령이 함께 예배합니다. 물론 오늘 이제 우리 11시 예배를 3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장년 위주로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년이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부서에서도 예배를 하지만 어린 태어난 아이들도 우리 유아부실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인 이제 목회하는 목사는요, 설교를 할 때 누구에게 맞춰야 될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연령이니까 큰 문제는 안 되죠. 하지만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또 분별할 때는요,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새가족은 이제 등록해서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십자가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또 신앙의 연배가 오래되신 분들은요, 모든 성경의 내용을 몇 독씩 하셨기 때문에 제목만 들으면 오늘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할 거고 이쯤에서 마무리하겠구나, 이 이야기가 나오면 일어나면 되겠구나 할 정도로 모든 성경을 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맞춰야 되는지 좀 어려울 때가 목회하는 데 있습니다.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다 보니까요, 설교의 주제나 아니면 설교의 그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양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목회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 부류의 또 여러 연령의 여러 생각을 다양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 가운데 목회할 때 너는 어떻게 목회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연소한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본문이 오늘 5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5장의 말씀은요, 디모데에게 말했지만 하나님이 금호교회를 목회하는 연소한 저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디모데에게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저의 결단되길 바라고 저의 목회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더불어 목사에게만 이런 말씀 주신 게 아니,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 들려진 말씀이 들리는 말씀 되시길 바랍니다. 깨닫는 말씀 되시길 바랍니다. 결단할 수 있는 말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과 좋은 소식이 있는 복음만 전하는,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길 위해서, 교회가 교회 되길 위해서 무엇을 권면했을까? 첫 번째로 목회할 때 가족을 대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요, 조금 이 표현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나온 표현이니까 그대로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며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부모님에게 하듯하라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하듯하고 나이가 젊은 성도들에게는 형제에게, 자매에게 하듯하라. 쉽게 말하면 가족에게 하듯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목사인데, 너가 목회를 할 것인데, 너가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 갈 것인데, 너는 목사로서 성도를 바라볼 때 가족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목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시대를 목회하고 있는, 금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금호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가족처럼 대하며 가족처럼 섬기며 가족처럼 목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한테 물어볼게요.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새가족은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은 계시지만 오늘은 없으니까 솔직하게 물어봐요. 내 자녀가 우리 부모님, 나이 드신 부모님, 아버지를 대할 때 존중함으로 대하십니까? 그런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어머니를 대할 때 정말 존중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합니까? 그런 가정은 복된 가정이에요. 먼 곳에서 어머니를 찾아오며 어머니를 모시며 예배하는 그런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이에요. 물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존경과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대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양가에 이제 아버지들만 살아 계시지만 아버지를 만나는 그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만나요. 그런데 죄송한데 앞에 있는 목사는요, 자녀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딱 가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만 이야기하면 귀가 잘 안 들리셔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무슨 말하면 정 다른 말을 하고 계셔요. 한 번 말하면 들으면 좋겠는데 안 들려요. 목소리를 크게 해요. 저도 이제 설교할 때 크게 하지 않아요. 그 마음 이해돼서 크게 하면 좀 알아들으시면 좋겠는데 그래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한 3번 정도 크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쩔 땐 알아들으실 때가 있고 못 알아들을 때가 있는데, 못 알아들을 때가 있으면 그런가 보다, 나도 언젠간 저 때가 오겠지, 아버지 아들이니까 나도 저러겠지 하면서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녀의 마음, 목사로서가 아니고 자녀로서 그럴 때가 있어요. 알아먹으면 좋은데, 식사하자 그러면 같이 식사하면 좋은데 굳이 안 하다고 굳이 또 반대로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자녀로서
마음은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정말 섬기려고 갔는데 이 성격대로 신앙생활 한다잖아요.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그냥 울그락불그락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는요, 저와 같은 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길 바라요.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저도 이를 악물고 가요. 오늘은 꼭 좋은 말만 해야지. 절대로 눈을 크게 안 떼야지. 절대로 웃으면서 이를 악물고 집에 간다니까요. 진짜로. 성도들을 대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대한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요, 조금 현대 말씀으로 좀 바꿨으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보이는 가족의 모습처럼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드러나 있는데 누가 화낸 사람이 있습니까? 드러나 있는데 누가 부모에게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드러나 있는데 누가 형제에게 자매에게 남에게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편하니까, 우리끼리 있으니까 편하게 대해서 감정이 나올 때도 있고, 편하게 대해서 큰 소리가 나올 때도 있고, 편하게 대해서 얼굴에 표정이 달라질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바꿀 수 있으면 드러난 가족의 모습처럼 아버지를 대하고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하고, 드러난 가족의 모습처럼 어머니에게 대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대하고, 드러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자매와 형제처럼 대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목에서 목회하는 동안 제가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대하듯 어머니 대하듯 형제 대하듯 자매 대하듯 대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나만 있을 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누군가 보고 있을 때 대하는 그 모습으로 존중하며 존경하며 사는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신방도 마찬가지. 만약 저는 그걸 잘 못해요. 죄송한데 잘 못해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급한 소식이 있다면 어느 자녀가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어느 자녀가 그 급한 소식을 듣고 밤이든 낮이든 가리며 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잠깐만요. 오늘 너무 피곤해서 잠 좀 자고 내일 아침에 찾아갈게요. 아버지가 급하다 그러는데 어느 자녀가 그러겠어요? 내 자식이 아프다는데 어느 부모가 괜찮아. 오늘 밤은 아빠가 좀 피곤하다. 오늘 좀 너무 많이 피곤해. 좀 아프고 있어봐. 내일 아침에 병원 가자. 어느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있겠어요? 그 자녀가 아프거나 열이 나긴 하면요, 뭐 의료 파업 뭐 없어요. 그냥 쫓아가서 그 병원에 서 있으면서 애걸하면서 내 자녀 봐달라고 그런 식으로 그 자녀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내 부모에게 급한 소식이 있다면요, 그냥 체면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앞에 가서 못 들어가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몇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문을 두들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버지 좀, 저희 어머니 좀 지켜달라고, 병원에서 진료만 받게 해달라고, 수술만 받게 해달라고. 목사 체면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나올 수만 있다면, 수술만 받을 수 있다면, 병원에 입원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서 그 체면 차릴 자식이 어디 있어요? 지켜야죠. 그냥 진료 봐줄 때까지 그 앞에서 불쌍한 모습으로 그냥 있어야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족처럼 대하며 가족처럼 목회하라, 이 말씀은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체면 따지고 뭐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대할 때 부모를 대하듯 내 자녀를 대하듯 내 가족을 대하듯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금옥에서 목회하는 제가 그런 목사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언제든지 신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편한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먼 목사가 권위만 세운다고, 먼 목사가 뭐 배운 게 있다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부르면 안 가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그런 목사가 되지 않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자녀가 같은 마음이에요. 모든 목회자가 같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너무 편하게 지나다 보니까 거리감이 없게 지나다 보니까 때로는 내 것을 나타내며 내 말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라기는 우리 성도들을 어머니 모시듯 아버지 모시듯 형제 자매 모시듯 그렇게 모시는 함께 생활하는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거기서요 2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아버지에게 어머니 대하듯 형제 대하듯 자매 대하듯 하는데 그 가족 관계에서 한 가지를 더 언급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누구냐? 2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젊은 여자를 대할 때 자매 대하듯 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했을까?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남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신경 쓰였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남녀 비율을 따져보면요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왜 많은지는 몰라요. 아무튼 여성이 더 열심히 해요. 그리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점심시간에 찻집 가봐요. 밥 먹네 가봐요. 남자 한 명에 여자가 많다면 그 남자 한 명은 목사예요. 그리고 다 성도예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선교를 하면서요 그런 문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는가 보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연소한 젊은 디모데가 그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같이 대하되 젊은 여성은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깨끗하다 이 말은 거룩함을 말하고요 성결함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금호교에서 목회하는 동안 젊은 여자든 나이든 여자든 모든 여자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목회자만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목회자만 목회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목회하면서요. 이제 우리 목사들이 하도 이제 저도 저를 말하는 거예요. 하도 말을 많이 해요. 말씀 전할 때도 말하고 신방할 때도 말하고 또 뭐 성도들 상담할 때도 말하고 하여튼 성도님들 말을 하나도 안 하는데 목사는 말을 예배 시간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말해요. 가끔 성도님들이 아멘 하긴 하지만 그래서 누군가 그 목사의 말을요 칼에 빗대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에는 여러 모양과 여러 용도가 있대요. 첫 번째 칼에는요 대표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쓰는 주부들이 쓰는 어머니들이 쓰는 식도가 있답니다. 이 식도는요 음식을 만드는 데 쓰는 칼이죠. 예리해요. 날카로운 음식을 때로는 투박한 음식을 잘게 아니면 모양에 따라서 그 칼을 쓰죠. 그 칼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찌우기 위한 칼이에요. 목회하는 저의 입술의 칼이 식도와 같은 칼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살찌는 데 쓰임받는 그런 입술 되길 바라고 우리 성도들을 배부르게 하는 그런 식도와 같은 입술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음식 잘한 어머니 밑에 있는 그 자녀는 복이에요. 그 가정은 복이에요. 밖에서 먹는 것보다 집에서 먹는 게 더 맛있으니까. 그게 복이라니까요. 음식을 잘하는 식도와 같은 칼을 가진 입술을 가진 목사와 함께 생활하는 것도 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목사 만날 수 있도록 아니 이제 만났으니까 그런 새로 뽑는 거 아니에요. 저 뽑으면 안 돼요. 만났으니까 그 며느리가 처음부터 음식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음식 잘하는 며느리 될 수 있도록, 음식 잘하는 목사 될 수 있도록, 그 식도를 잘 쓰는 목사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목사의 칼은요, 어떤 칼이 있느냐? 외과 의사가 쓰는 의료용 칼이 있답니다. 메스대요, 메스. 이 메스는요, 조그만 해요. 근데 날카로워요. 그 메스를 가지고 죄송하지만 살을 잘라요. 살을 자르면 피가 나요. 피가 나면 아파요. 주사 그 바늘 하나만 찔러도 그렇게 아픈데 칼로 내 살을 찌르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주사만 맞아도 때로는 상처가 날 때가 있는데 칼로 내 살을 건드니까 아마 상처가 흉터가 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메스의 칼을 의사가 언제 드느냐? 내 몸에 작은 그 종양 하나 있을 때요. 사진에는 작은 종양 하나 있을 때 그 의사들은 그 칼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잡고 수술을 해요. 이제 저는 의학 지식이 잘 없지만 이건 알아요. 사진에는 새끼 손톱만한 이 종양이에요. 그런데 수술할 때 보면요, 이제 의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요, 요만한 종양만 떼지 않아요. 어쩔 때는 그 장기의 3분의 2까지 떼버릴 때가 있어요. 그 장기만 떼는 게 아니에요. 그 장기에 인접해 있는 혹시나 모를 그 장기까지, 조직까지 떼어내버릴 때가 있어요. 이만큼만 띄어도 아파요. 내 살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붙어있는, 그 종양이 붙어있는 그것들을 다 도려낸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의사가 드는 그 메스는요, 나를 죽이는 칼이 아니에요. 나를 해하게 하는 칼이 아니에요. 물론 아프고 피나게 하고 때로는 그 고통이 몇 날 며칠 가게 하는 그런 칼이에요. 하지만 나를 살리는 칼이에요. 때로는 나의 장기의 3분의 1을 없애더라도 나를 살리는 칼이에요. 앞에 있는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살리는 메스의 칼을 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종양이 자라고 있는 걸 보면서도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분별력으로 때로는 메스를 들고 때로는 수술할 수 있는, 영적인 수술할 수 있는 그런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무서워서, 권세가 무서워서, 내 자리가 뺏길까 봐 무서워서, 쫓겨갈까 봐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아플까 봐 무서워서, 성도들이 나를 싫어할까 봐 무서워서, 성도들이 두려워할까 봐 무서워서 그 종양이 자라고 있는데 그것을 보며 가만히 있는 목사가 아니라 때로는 의사가 되는 그 메스를 들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치료하며 말씀으로 성도들을 이끌며 말씀으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또 하나의 칼이 있는데요. 무슨 칼이냐? 무사들이 드는 칼이 있답니다. 무사들은요, 칼을 차고 다니잖아요. 어떤 무사는 칼 2개, 3개, 허리띠에 휘어지는 칼도 들고 다니고 그 발목에다가 조그만 칼도 들고 다니고 뭔 칼도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지 몰라요. 하여튼 무사는 칼을 들고 다녀요. 시퍼런 그 칼날이 서 있는 칼을 들고 다녀요. 그런데 그 무사의 칼은 어떤 칼이냐면요, 지키는 칼이에요. 누구를 지키냐? 주군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민족을 지키는 칼이에요. 그 무사의 칼은 빼긴 빼되 누구를 향해서 빼느냐? 대적을 향해서 빼는 거예요. 목회하는 저가 무사의 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협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쓰러뜨리고 성도들을 실족케 하는 그 악한 세력에, 이단 세력에 검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지켰으면 좋겠고 황무한 세상 가운데 성도들을 지키는 검이 있는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종종 성도들은 오해해요. 검을 뽑으면 그 검이 나를 향할까 봐 무서워해요.
우리 부모가 만약에 검을 뽑았어요. 자녀들 앞에서. 그 검은 자녀에게 쓰겠습니까? 자녀를 지키는 데 쓰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종종 자녀들은요, 그 검만 보고 두려워 떨 때가 있어요. 무서워할 때가 있어요. 혹 목회 가운데 검을 뽑아야 할 때가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 검은 우리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 넘어뜨리고 성도들을 잡아먹으려 하는 그 대적을 향하는 검이기에 우리 성도들은 그 속에서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목사가 돼야 돼요. 식도도 있어야 되고 메스도 있어야 되고 검도 있는 목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성도를 살찌게 하고 그래야 성도를 지킬 수 있고 그래야 성도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가족에게 대하는 마음으로. 목회하는 목사인 제가 식도도 가지고 있고 메스도 가지고 있고 검도 가지고 있대. 아버지에게 대하는 것처럼 어머니에게 대하는 것처럼 형제에게 대하는 것처럼 특별히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대하는 것처럼 목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근데 이 말씀은요, 목사만 그렇게 살아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목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문자적으로는 목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앞뒤로 찾아봐도 목사 너가 그렇게 살아라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2차적인 의미는 목사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성도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성도도 가족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피해를 봐도 가족이니까 이해할 수 있고 때로는 손해를 봐도 가족이니까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때로는 가족이니까 손해볼 수도 있어야 돼요. 섬길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가족이더라도 그 가족 간의 관계에서요 자매를 바라볼 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목사만 넘어집니까? 여성에게? 그렇지 않아요. 드러나 있으니까 목사만 넘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목사만 밥 먹는 것처럼 보여요. 목사만 함께 차 마시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기관에서 아니면 어떤 부서에서 목사만 식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와 성도 간에 남과 여 관계 속에서 식사할 때도 있고 차를 마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가족이지만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는 그런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혼자 나오라 나가지 마요. 누가 여러 번 교회 일 말고 교회에서 모임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만나자 아예 나가지 말아요. 첫째는 내가 사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를 살리는 일이에요. 악한 마귀 사탄은요 어떻게 우리를 잡아먹는 줄 아십니까? 작을 때 안 잡아먹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병아리를 아니면 요즘 개는 못 먹어요. 병아리로 할게요. 삼계탕을 먹을 때 이만한 병아리를 삼계탕 삶습니까? 아니에요. 키워서 먹음직할 때 콱 잡아먹어요. 그래 맛있잖아요. 근데 그 키울 때 어떻게 해요? 좋은 걸 줘요. 잘 커라 잘 커라 잘 커라 하다가 딱 크면 콱 잡아먹어버려요. 악한 사탄은요 우리를요 영적으로 그렇게 공격한다니까요. 좋은 소문 나게 만들어요. 좋은 목사 만나게 만들어요. 좋은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요. 좋은 성도만 가득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잡아먹을 만하면 때가 되면 목사에게 음란을 심어주고 목사에게 분별력을 없애게 하고 목사에게
검을 들되 세상을 향해서 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검을 들게 하고, 그래서 꽉 잡아먹어버려요. 성도도 마찬가지. 부흥할 때, 성장할 때, 좋은 소문이 났을 때,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섰을 때 조심해야 돼요. 부서에서, 선교에서, 아니면 어떤 찬양에서, 아니면 교사 가운데 어떤 곳에서 한 명이 온전히 깨끗함으로 행실하지 아니하면 그 한 명이 부서를 죽이고, 기관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목사가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가족처럼 목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